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의 계획대로 잘 되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한쪽의 문을 막으시고 다른 쪽에 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본래 법률가를 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그는 본래 중국으로 가려고 선교를 계획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 선교사로 일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을 막으시고 한쪽을 여심으로 뜻하지 않았던 길로 그 일생을 존귀하게 쓰여지도록 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바울이 5년 만에 루스트라에 다시 와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루스트라에서 매우 중요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래도 복음을 또 들어와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 디모데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숨을 거두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충격을 받았듯이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이 디모데는 훌륭한 그런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좋아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옆에 두고 함께 일하는 수행자요 동역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내 아들이라고 그런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혼혈인으로 아버지 영향보다는 외가 쪽의 영향,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방인 아버지를 뒀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아주 착한 젊은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는 그 시작에 나 바울과 형제된 디모데라고 하는 말로 바울과 자신을 디모데와 자신을 묶어서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나이와 그리고 경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아들이요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는 참으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또 접근을 쉽게도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한 적이 있죠.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과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전도 열매는 대단히 컸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참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을 그 넓은 땅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려고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경유해서 무시아 또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고장나고 펑크나고 또 진흙탕이 생기고 산사태가 나고 뭐 그런 겁니다. 일마다 막힙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닐까?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이 불신자가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기고 나와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강행군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어 주의 뜻을 묻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막으시는 대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마음이 꺼림직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말리든지 또 자꾸만 이의를 제기할 때도 그들의 의견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묵상할 때에 말씀과 자꾸 충돌이 생길 때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에 대하여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성숙한 선배들이나 또 진실한 형제들의 권고도 우리가 들어볼 만합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라고 말하죠.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신실한 믿음의 선배나 또 목회자의 조언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아무에게나 충고를 듣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환상을 보아야만 될까요? 환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바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요셉이나 마리아도 꿈의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여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환상을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날 밤 드로아에서 이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눈이 파랗고 얼굴이
이 흰 피부를 가진 유럽 사람이 손을 흔들며 Help me,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간절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너의 땅이다. 세상을 넓게 보라. 너의 성곽을, 너의 지경을 넓히라. 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의 넓이를 넓혀버립니다. 담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향해서 발을 딛기를 시작합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쯤 일하고 아시아에서 별장 하나 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조용히 시간 보내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그는 가고, 그리고 그 당시 작은 노마라고 불리웠던 빌립보에 가게 되고, 그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서 우연히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마음을 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와서 오늘 또 나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